오늘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삼층천을 초대받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이 삼층천에 다녀온 이후에 모든 삶이 바울이 변화가 된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후에 그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의 바뀜을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3절 5절 말씀에 왜 바울 사도는 낙원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들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낙원에 끌려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삼층천으로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낙원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랑을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속에 아예 자랑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 자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가? 알쏭달쏭의 본문 말씀이 자랑을 하겠다는 말씀인가? 자랑을 안 하겠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자신이 아픈 고통,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라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완벽한 기도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아픔과 고통, 이 병, 육체, 질고 이것을 가시를 뽑아주시기 위해, 더더군다나 사탄의 사자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지느니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풀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은혜가 좋게. 너는 지금 네가 아프고 네가 병들고 네가 병들어 아파 있는 그러한 속에 그 고난이 있는 그것이 네게는 좋게. 내가 주는 은혜야. 네 병든 그것으로 좋게 하여. 네가 아프고 연약할 때에 바로 그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 아픈 육체 고통 나한테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길 빌었으나 너의 아픔 그대로 놓겠다. 고통 그대로 놔겠다. 질병 그대로 놓아두겠다. 고통이 오히려 너에게는 은혜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바울 사도는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병 고쳐주지를 않는다는데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감사했을까? 바울 사도는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앞에 와가지고 병 고쳐주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저 루스드라에 40년 동안 앉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3층에서 2층에서 누각에 떨어졌던 유두고, 그 떨어져서 죽어버렸는데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 바울 사도의 능력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수건도 바울의 몸에, 자기 앞치마도 바울의 몸에 닿기를 원하면서 아픈 병고 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고쳐주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 자신의 아픈 거, 고통, 병고를 하나님께 고쳐달라라고 아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것이 나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온전하의 찜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육체 아픈 고통, 이건 아픈 거 쫙 뽑아내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런데 뽑아주질 않았다는 얘기. 오늘 먼저 바울 사도의 자랑, 알쏭달쏭한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알쏭달쏭 자랑하겠다, 자랑 안 하겠다 이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의 여법은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자랑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면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연약한,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하겠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자랑을 거두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행여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지나치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도 그만두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랑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 바울의 진실된 겸손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서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생활해 나아갈 때에 가끔 드러내는 것도 있죠. 비교하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있죠. 비교 왜 합니까?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바로 내가 나았다라고 거기에 비교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비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 비교에서 우월했던 그 마음이 뭘로 바뀝니까? 질투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 살다가 생활할 때 얼마나 자랑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까? 우리들 비교하지 맙시다. 애초에 비교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자랑은 하나님 외에,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러시아 소설가 고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투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한 노인이 자기의 소원이 있답니다. 자기의 소원이 외투래요. 외투. 그런데 이 자기의 소원이 외투인데 간절한 소원이 값비싸고 값진 외투, 이것을 내가 갖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겨울에 어지간하면 춥습니다만, 그러나 러시아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 춥지는 않죠. 우리는 3월이 되면 조금 온화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5월달까지 아주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가 외투란 얘기. 그것도 값진 외투, 이게가 자기의 갖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외투를 샀네요. 외투를 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흥분이 넘쳤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감격에 가득 찼습니다. 이 외투를 사가지고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웬걸 강탈당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노인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강탈당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했겠는가. 행복을 강탈당하고 꿈을 강탈당하고 포근함을 강탈당해버리고, 그래서 깊은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이 자기의 꿈이 강탈당해버리니까 시름시름 병으로 앓게 됩니다. 병으로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얘기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내 꿈으로, 내 목표로 사는 것, 바로 그 세상의 물질의 목표로 사는 것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오직 사람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시입니다. 가시, 육체의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 강함이라, 온전함이라. 바울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울 명석한 것 주었지요. 젊음을 주었지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이미 그 생명 다 끊어가지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살려놓았지요. 그러면서 선교사 삼았지요. 그러면서 또 그는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지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떻습니까? 또 계속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는 바다에서 죽을 뻔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돌 맞아 죽을 뻔했지요. 그런데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를 살려놓았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선교사 할 때에 이 선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너가 아픈 것, 육체 고통, 육체 질고, 이것도 그 은혜 속에 함께 포함된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 바로 이 아픈 것이 너의 큰 은혜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가시가 은혜일까? 왜 바울 사도의 질병이 은혜일까? 왜 아픔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의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를 할까? 아픔이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약한 것 때문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불완전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도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약한 바울을 돕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약한 육체를 도구로 삼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은 내 약한 육체를 지켜서 악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은 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어넣어서 강력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불완전한 널 하나님께서 도와서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사명자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강력했다면 자기 힘으로 나아갈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능력이 센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엎드리지를 않았고 구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 바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연약하십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나약합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과 아픔 속에 있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갓난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3일 동안 젖을 주지도 않고 우유도 주지도 않고 아무도 젖을 주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3일 버틸까요? 버티겠죠. 일주일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아이라도 죽을까요? 보름이 됐다. 아마 죽을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엄마가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능력자입니다.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함께 해줘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 세파를 우리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의 역경, 고난, 고통, 아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야곱 붙잡고 다 붙잡아버린 귀란 야비한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 그는 젊은 청년의 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실수했습니다. 엘리야, 그도 제단 불로 다 능력으로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로뎀나무로 숨어버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베드로, 바울도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바울, 스데반 죽입니다. 모두가 다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좌절하고 절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가 부산에서 저 샌프란시스코로 무역선이 출항을 했다라고 하십시다. 부산 북위 34도, 샌프란시스코 33도 북위 해가지고 처음 홀수선 딱 끊어가지고 키로 딱 잡아서 그대로 방향키를 샌프란시스코로 놔뒀다 하면 이 배에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정확하게 도착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조류 하루로 4번씩 바뀌고, 밀물, 썰물 1번, 밀물, 썰물 2번, 4번씩 조류가 바뀝니다. 조류에 따라 배가 흘러갑니다. 해류에 따라 또 흘러갑니다. 알류샨 열도의 해류, 또 쿤민산 열도의 해류, 그리고 필리핀 해류, 남지나 해류, 대한해협의 해류, 이 해류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홀수선을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또 태평양을 항해를 한다고 하십시다. 거대한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큰 배에 부딪히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또 큰 태풍이 분다고 하십시다. 어디로 갈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장 항해사가 키를 꽉 잡고 샌프란시스코 목적지를 딱 붙잡고 다시금 고치고 다시금 고치고 다시금 고치고 선장이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역하고 함께 동행해 주실 때에
세상에 어떤 세파가 분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막아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항구, 구원의 항구, 생명의 항구, 천국의 항구에 다다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항구에, 평화의 항구에 안착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날 왕께서, 임금께서 나라에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나서 할 수 없이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왕복을 입으면 그 난리통에 왕을 죽여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 서민복을 입고 암약을 했습니다. 멀리 농촌으로 갔습니다. 그래, 한 농부집에 찾아가서 저를 좀 같이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농부가, 친절한 농부가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고, 당신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있는 대로 대접을 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다 이제 정화가 됐습니다. 진정이 됐습니다. 국난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와서 환궁을 했습니다. 환궁을 하고 다시 왕이 자리에 딱 앉아있다가 보니까 곰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에게 그렇게 난리 날 때 친절하게 해줬던 농부. 그래서 내가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왕의 모습을 하지를 않고 역시 똑같이 얄질 못하게 신분을 밝히지를 않고 농부를 만났습니다. 당신 소원 하나 얘기를 하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하겠다고. 아닙니다. 같이 살았던 것, 있는 것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도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은혜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다. 나 지금 집도 있고 뭐 다 좋은 집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소원을 얘기를 하라. 참, 그럼 꼭 제 석 달 후에 제 환갑이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아들, 딸들 다 찾아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환갑이 되었습니다. 환갑이 됐는데 이 농부집에 세상에 왕실에서 찾아옵니다. 수레가 찾아옵니다. 선물 가득 가지고 실어가지고 옵니다. 나라의 하야품. 그러면서 임금님이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농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우리 집에 임금님이 오셨나? 바로 자기가 대접했던 사람이 임금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조백관들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농부가 있으니 이 훌륭한 농부 왕을 잘 보호해 주신 이 사람이 누군가. 많은 신하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이 집에 환갑이 돼가지고 쌓이고 쌓을 수 없도록까지 선물을 많이 받았더라. 예물만 받은 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이 사람 왕을 잘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명예까지 올려줬대. 거기에서 끝나는 게가 아니라 그 집에 바로 이 비석을 세워줬대.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에 왕이 함께할 때, 왕이 그 집에 함께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할 때, 온 세상의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마귀가 흔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약할 때 내가 지키겠다. 내 약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불완전한 너를 내가 함께하겠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